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예수님의 카운트다운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은 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제자로 서게 하시는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동일한 복음으로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제자들이 있는 디베랴 호숫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딜까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주변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어요. 자기 동네 이름을 따서. 마찬가지로 디베랴 호수는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 헬라어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옆에 공동묘지를 하나 다 싹 밀어버리고 그 위에 도시를 하나 세웠습니다. 로마식으로 만든 최신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던 티베리우스라고 지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티베리우스에게 봉헌합니다. 아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가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보다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쓰게 되었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좋아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어렸을 때부터 놀던 그 호숫가가 갈릴리 호수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권력을 차지해서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보다도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더 흔하게 불려지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고향을 떠난 지 3년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3년 동안 뭐 했어요? 제자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그야말로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제자들과 항상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끼리만 지내고 있어요. 가끔씩 예수님이 나타나실 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제자들에게 잠깐 얼굴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긴 하지만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함께 지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끼리 뭔가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럼 그냥 예수님은 잠깐씩 나타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니 예전처럼 그렇게 예수님 뒤를 이어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을 이루었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누가 감히 용기 내어서 내가 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를 따라오라고 선뜻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생업을 버리고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하고 다 전부 신학대학 가서 전부 다 목사해야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은 것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전적인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저는 은혜 받은 채로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품고 멋진 성도로 거룩한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생각하실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고 다 목사면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게 또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이제는 일상으로 다시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원래 있던 곳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했던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한데 모여서 고기를 잡으러 가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것이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물고기 잡는 일과 믿음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인이에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또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마냥 넉넉히 기다릴 수 없으니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자. 우리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물고기 잡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데 모든 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던지는데 밤이 새도록 던져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무리 오랜만에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안 잡혀도 이렇게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왕년에 아무리 3년 만이라 하지만 왕년에 그래도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았던 프로들 아닙니까? 어부 출신인데 날이 밝아오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육지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거리가 50칸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50칸이라고 하는 거리가 한 200규빗이라고 해요. 그걸 오늘날 미터로 따지면 대략 한 90m 조금 더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하면 들리기는 하는 거리지만 정확하게 얼굴을 알아볼 수는 없는 그 정도 거리입니다. 애매한 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가 좀 있느냐? 안 잡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도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제자들이 오른편 말고 왼편에만 계속 던졌을까요? 아니에요. 안 잡히면 여기도 던지고 저기도 던지고 여기 자리에서 안 잡히면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곳에서도 그물을 내리고 사방 안 던져본 것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으로 던지면 잡힐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두말 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귀가 얇아서 아무 말이나 이렇게 넙죽넙죽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옛날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처음 만났었던 그날. 그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었는데 그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지. 그때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했어요. 이런 걸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데자뷰. 이거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아. 옛날에 꼭 한번 이 장면을 본 것 같아 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예수님 처음 만났던 날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딱 그날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이죠.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얼른 알아차립니다. 주님이십니다. 저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요한이 젊어서 눈이 더 좋았을 수도 있지만 눈치가 빠른 거죠. 잽싸게 이렇게 행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고기 잡느라고 좀 힘든 일을 하면 땀도 나고 걸적거리니까 이 겉옷을 벗고 옷을 벗고 열심히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라 그런 소리에 겉옷을 두르고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지까지 한 90m쯤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뱃사람이니까 수영 잘하겠죠. 그래도 보통 물 위로 뛰어들려고 하면요, 입던 옷도 벗고 뛰어내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아시잖아요. 추렁추렁 얼마나 거리적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리면 이 수영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베드로의 지금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만나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잘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날 때 허투루 그냥 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내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진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예수님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베드로의 심정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전에 예수님이 신문받던 그날, 예수님을 아냐고 물었던 그 질문에 나중에 자신이 겉옷까지 벗고 도망갔던 그날 밤이 생각났을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풍랑 위를 걸었던, 그 물 위를 걸었던 그때가 생각나서 바다 위로 뛰어들었을까요? 하여튼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그 90m나 되는 무리를 열심히 헤엄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어요. 사실 누가 먼저 도착했을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에요. 조금이라도 더 먼저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 그게 베드로의 절박한 다급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허겁지겁 예수님께 달려왔는데요. 육지에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다리면서 숯불을 펴놓고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잡은 물고기 좀 더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잡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 153마리래요. 지금도 갈릴리 호수 근방에는 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메뉴를 판대요. 큰 물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파는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물고기와 떡, 이 메뉴 역시 익숙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날 메뉴예요. 그날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침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희들 나와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봐라. 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그동안 나와 함께 지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라.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 때 여러 실패들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때로 돌아갔다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야말로 리셋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처음을 떠올리게 되죠. 시작,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첫 번째 먹었던 그 결의에 찼던 그 마음, 내 열정, 내 열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처음 제자들을 불러내셨던 그 순간으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대하기가 부끄럽기만 하고 한없이 죄송스럽기만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갈릴리에서 그들이 처음 만났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시작했던 그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풍성한 아침상을 주시면서 이리 와서 먹어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흔하게 먹는 아침밥이 아니에요. 이렇게 따뜻하게 아침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나는 아직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의 실패보다 나와 함께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더욱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다들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실수도 하고 시험에도 들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가 두려운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향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오늘 맨 처음 어떻게 물으시냐면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다른 6명의 제자들, 함께 있던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서 어쩌면 자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누구보다 더 잘 믿고 누구보다 더 사랑하느냐로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경쟁이 아니고요. 진심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을 고르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아파요. 3번째 물으실 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 그 일이 떠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요? 자, 계속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발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다시 사명을 붙잡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그날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날 그 부끄러웠던 그 아픈 상처,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갔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그 부끄러운 일, 베드로 인생 최대 흑역사, 정말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없애고 싶은 그날 그 상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제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로 그렇게 부인할 일은 없겠지만 늦었어요. 그런데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하나씩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신 것 아닐까요? 한 번 부인에 한 번의 사랑씩 갚아나간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모른 척 했던 거 이걸로 갚아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대충 뭉개고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대하게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회복이에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 경기 보십니까?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 권투 경기를 보게 될 때가 있잖아요.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엄청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다운되는 거예요. 제대로 맞았다. 저 선수 정말 못 일어나겠는데 싶을 정도로 제대로 맞아서 털썩 주저앉아요. 그런 상황에서 심판이 말이에요. 그 시합을 바로 끝내지 않습니다. 권투는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서서 선수를 향해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1, 2, 3 선수의 눈을 바라보면서 계속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경기를 다시 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요. 10초 동안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스스로 다시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정신이 흐릿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한 10초쯤 그렇게 시간을 주면 선수들이 종종 다시 싸우겠다고 의지를 불태우며 시합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제대로 맞았고 다운됐더라도 다시 시합을 하겠다고 심판에게 하겠습니다. 다시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합이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권투보다 UFC라고 하는 그 종합격투기를 더 많이 봐요. 이 종합격투기는 최근 등장한 격투기인데 이건 더욱 처참합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볼 때마다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런 게 없어요. 카운트다운이 없어요.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완전히 끝났다고 할 때까지 몰아붙입니다. 맞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도 때려요. 자빠져서 누워서 이미 기절해 있는 사람도 때려요. 심판이 말리기 전까지, 심판이 그만 때리라고 할 때까지 계속 때립니다. 완전히 끝장 보는 게임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게임을 볼 때마다 이 경기는 좀 낭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권투는 상당히 신사적인 경기입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절대 공격하지 않고요. 다운이 되어도 다시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경기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장면이요, 베드로를 향해서 카운트다운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얘야,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 그때 그렇게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다시 정신 차릴 기회가 있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봐. 다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봐. 그래, 힘을 내. 난 너를 믿는다. 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너에게 사명을 줄게, 기회를 줄게 라고 계속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향해서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응원이고 격려입니다. 다운당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쓰러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이 시합이 끝난 게 아니야. 일어나라. 난 널 기다리고 있어. 널 응원하고 있어. 주님의 카운트다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펀치를 맞고 수시로 휘청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없이 우리를 향해 날아드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게임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어. 자, 너 나 사랑하고 있니? 하나. 너 나 사랑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거면 충분해. 자, 네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해 볼 수 있겠니? 둘. 그럼 이제 내 양을 먹여야지. 내가 준 사명 기억해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셋. 그렇게 하나씩 둘씩 카운트다운을 하고 계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카운트다운, 그 마지막 장면에 담겨있는 사랑과 회복 그리고 부르심을 붙들며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